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공부 안 했던가요? 네. 그랬죠. 지난주에 쉬었죠. 네, 벌써 2주 만에 배우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들은 열심히 하셨어요? 올려놓은 영상들 반복 학습하셨습니까? 네. 반복 학습하기 쉽지 않은데. 오늘은 그 제15장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 병든 사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사회가 병들었다 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회가 병이 들었다는 거는, 사회라는 게 뭐 어디 있나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지.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사회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사회가 병이 들었다고 하는 거는 그 사회가 돌아가는 그 사회 안에서 사람들의 심신작용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예, 뭐 가정도 사회가 될 수도 있죠. 국가도 사회가 될 수 있고, 직장도 사회가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사회 안에 구성원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그 사회가 병들었는지 병들지 않고 이게 지금 건강한지 알 수가 있다는 건데, 대종사께서는 이제 그 병든 사회를 이야기하실 때 결국은 그 개개인의 심신작용의 문제로 접근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치료법은 뭐가 될까요? 이런 싸움과 사안사회 상황팔조의 교리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회가 병들었다? 그럼 어떻게 치료할 건가? 그럼 우리가 개교의 동기로 올라가 보면은 이 세상은 파란 거에다, 그리고 이거를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 논리 구조가 같은 구조예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내용으로 할 거냐? 그럼 교육품에 총서편에 교법의 총설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천지부모 동포범들의 사원과 수양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정해서 열심히 신앙하고 수행 잘하면, 그러면 그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될 거야. 이 법문 따로 그렇게 하면은 그 사회가 치료될 거야.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뭐냐면,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이라고 하는 이 법문이 사실은 뭐냐면, 대종사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시대 진단과 그 어떤 것이 문제인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바꾸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담은 그 또 다른 대종사님의 설명인 거지. 뭐 대종사님은 교법하고 영 다른 얘기를 뭐 또 하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교입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의 다른 버전의 법문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면은, 내가 속한 사회가 병들지 않았나? 나는 병든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일상수행요법에 이제 그 앞에서 수행편 처음에 공부할 때 그 병들었다는데, 일상수행요법도 그것도 다 그 병증을 진단한 내용이거든요. 뭐가 병든 거냐? 그러면 자력 생활을 못 하는 거, 타력 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공익심 없는 거, 거기 가르칠 줄 모르는 거, 나와 있는 내용들 쭉 있잖아요. 신분의성이 없는 거, 이런 게 다 병든 내용이에요, 다.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진단하는 어떤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 문제의식이 있다고 정의된 내용들, 바꾸기 전의 모습들은 대종사께서 병들었다고 진단한 내용들이에요. 그건 병든 상태고, 그리고 바꾸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지향점은 그게 건강한 상태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자, 내용을 한번 끝까지 봉독하고 차근차근 한번 해보죠. 사람도 병이 들어 낫지 못하면 불구자가 되든지, 혹은 폐인이 되든지, 혹은 죽기까지도 하는 것과 같이 한 사회도 병이 들었으나 그 지도자가 병든 줄을 알지 못한다든지, 설사 안다 할지라도 치료에 성의가 없다든지 하여 그 시일이 오래되고 보면 그 사회는 불완전한 사회가 될 것이며,
혹은 부패한 사회가 될 수도 있으며 혹은 파멸의 사회가 될 수도 있나니 한 사회가 병들어가는 증거를 대강 들어 말하자면 각자가 서로 자기 잘못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것만 많이 드러내는 것이며 또는 부정당한 의례 생활을 하는 것이며 또는 지도받을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는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로서 교화할 줄을 모르는 것이며 또는 착한 사람은 찬성하고 악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며 이로운 것은 저 사람에게 주고 해로운 것은 내가 가지며 편안한 것은 저 사람을 주고 괴로운 것은 내가 가지는 등의 공익심이 없는 연고이니 이 병을 치료하기로 하면 자기의 잘못을 항상 조사할 것이며 부정당한 의례 생활을 하지 말 것이며 지도받을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를 잘 받을 것이며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로서 교화를 잘 할 것이며 자리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로 나아가면 그 치료가 잘 될 것이며 따라서 그 병이 완쾌되는 동시에 건전하고 평화한 사회가 될 것이니라. 이제 크게 따지면은 그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이 본문을. 첫 번째는 이제 지도자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병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치료할 건가, 치료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제 세 단락으로 아마 이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람도 병이 들어 낫지 못하면 불구자가 되든지 혹은 폐인이 되든지 혹은 죽기까지도 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병과 사회의 병을 다르게 보지 않은 거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지도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도자는 의사와 지도자를 같은 계열로 보는 거예요. 한 사회도 병이 들었으나 그 지도자가 병든 줄을 알지 못한다든지 설사 안다 할지라도 치료에 성의가 없다든지 하여 그 시일이 오래되고 보면 여러분 그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에서 그 사회의 그 병증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도자겠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해야 될 그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감 있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본문이거든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 사회가 병이 들었는데 지도자가 병든 줄도 몰라. 근데 아는데 치료의 성의도 없어. 여러분 가정 같으면은 이제 뭐 호주가 되겠죠. 뭐 호주가 되든지 이제 호주제가 폐지됐으니까 어떤 가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누구라도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그들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가정이 병든 줄을 몰라. 병든 줄은 아는데 어떻게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시간이 오래 지났어. 그러면 이제 그 가정은 망가지는 거죠.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단이 문제가 있어. 근데 지도자가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 근데 알기는 알아. 근데 뭐 다음 사람이 하겠지 그러고 자기 때에는 안 해. 책임지기 싫어. 누군가가 하겠지 하고 다른 사람한테 문제를 해결할 거를 미뤄. 뭐 현장 교화가 되겠어요? 그리고 교단이 올바로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결과는 뻔하죠. 교당은 병들고 교화는 안 되고 심하면 문 닫겠죠. 뭐. 그러니까 그 책임은 누가 있냐? 지도자에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지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국가는 어떨까요? 국가도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엄청나게 신중해서 뽑으시잖아요. 근데 대통령을 뽑을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뽑으시나요?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어떤 학교 나왔는지 뭐 이런 거 보고 뽑으시나요? 저 사람이 진짜로 우리 이 사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당면한 진짜 문제를 자각하고 진짜 해결할 사람인가, 이제 이걸 보고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원불교 지도자는 누가 뽑으셨나요? 수의단이 뽑았는데, 수의단이 뽑았죠. 근데 수의단은 누가 뽑았나요? 교무들이 뽑았나요? 제가 교도님들도 투표하셨잖아요. 예. 제가 교도님도 투표하시고, 예, 일부가 물론 하시지만은, 예, 회장단만 하신 거는 아니고, 예, 회장만 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뭐 회장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표로 하신 거잖아요. 이제 간접 선거 형식이 된 거죠. 저희가 그 뽑으신 분, 수의단 분들이 이제 종법사를 추대하는 형식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형식적으로는 하여튼 우리가 뽑은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의단을 뽑았고 그 수의단이 종법사를 뽑았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 종법사를 선출하는데 힘을 보탠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 지도자를 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원하는 방향하고 맞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지 않겠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지도자라고 하는 거는 누가 뽑냐 그러면 지도자가 엄청 중요한데, 지도자가 이 민주 사회에서는 당연히 대중들이 뽑는 거죠. 간접 선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뽑히면 어찌 됐든. 네. 근데 지도자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지도자를 잘 뽑으려고 하면은 우리들의 의식이 중요해. 우리의 의식이 수준이 낮으면 그만한 지도자를 뽑는 거고, 우리의 수준이 높으면 그만한 지도자를 뽑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원불교 같은 경우에 이제 깜깜이라는 거지. 잘 몰라. 교무들도 몰라요. 누가 누군지. 그러니까 이제 막상 그 선거 용지를 딱 받아보면은 그냥 그 노출이 많이 되는 분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노출이 많이 되는 분들. 그러면 이제 평생 현장에서 잔뼈 굵은 분들은 그분이 얼마나 인품이 훌륭하고 지혜가 밝고 이런 거는 아예 그런 분들은 아예 물망에 오르지도 않아요. 대부분 보면은 이제 총부에서 뭐 부장을 했다, 또는 어디 뭐 학교에서 무슨 뭐 기숙사 사감을 했다. 이제 기숙사 사감하면은 이분은 뭐 100% 되는 거야. 뭐 안 되기 쉽지 않아. 왜? 아는 사람이 뭐 몇 명 되지를 않는데. 그런데 아는데도 안 뽑을 정도 되면 심각한 거고, 그분은. 근데 그렇게 미움 받기도 쉽지 않거든요. 웬만하면 이제 아는 사람 중에서 뽑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거의 찍기지. 인상 보고 찍는 거지 뭐. 걱정이에요. 후보가 너무 많아요. 후보가. 왜냐면 학마가 다 후보가 되니까. 근데 학마는 우리가 무슨 교무가 학마가 무슨 시험 보고 학마 되는 것도 아니고 뭘 그냥 나이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주는 거예요. 제가 교도님들보다 훨씬 쉬워요. 출가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바로바로 주고, 당연히 그러니까 나이가 똑같이 그 학년 때면 같이 뭐 동시에 그냥 학마 되는 거죠. 정말 난 이게 정말 맞나 싶은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냥 다 올라가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가려져 가지고 진짜 학마가 올라가면 누굴 뽑아도 걱정 없지. 그렇지 않겠어요? 누굴 뽑아도 학마 이상의 도인이 올라갔다고 하면은 누굴 뽑아도 뭔 걱정이 있겠어요. 그냥 봐가지고 이분이 인물이 좋다. 그래 내가 이분 인물이 마음에 드니까 그냥 뽑을래 해도 별로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학마로 걸러져서 올라가신 분들이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올라와요 다.
다 후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다 항마가 되니까. 참 그러니까 이게 참 씁쓸하죠. 근데 우리는 그분들을 다 모른다는 거. 근데 항마가 걸러져서 올라가면 우리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올라가 있는 분들, 항마가 있으면 항마가 몇 안 되니까 눈에 띌 거고, 눈에 띄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거고,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이런 게 참 다 얽혀 있어요. 지도자를 뽑는 문제가.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이런 제도가 잘못돼가지고 지도자가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 제대로 된 분이 뽑히지 않는다면, 지금 종법사님 훌륭하신 종법사님이 되셨죠. 우리 교단이 정말 잘하고 계시고 뭐 다 훌륭하신 분들이었지만은 혹시라도 어느 때에 잘못되게 되면 이제 어떡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지도자가 진짜 제일 문제예요. 근데 저는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지도자, 원불교 안에서는 이 지도자가 너무 안 움직여요. 너무 점잖으시고, 안 바꿔요. 그냥, 우리 교단이 너무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뭘 바꾼다고 할 때, 그러니까 지도자는, 우리가 지도자를 뽑는 거는 우리가 무슨 CEO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돈을 많이 벌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저쪽을 죽이고 막 이렇게 책략도 잘 쓰고 막 인적 사람들도 막 과감하게 막 잘라내버리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막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막 이런 걸 강력하게 추진할 사람을 뭐 CEO를 뽑고 막 원불교가 그런 걸 뽑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진짜 원불교 안에서 지도자는 뭘 해야 될까요? 방향을 제시해. 방향은 성불재종으로 정해져 있고 거기서 바뀌진 않아요. 우리 원불교 안에서의 지도자,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주임 교무가 될 거고 교단에서는 정법사님이 되고 또 기관에서는 기관장이 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가장 그 지도자로서 뭘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여기 지금 병든 사회 그 치료법에 따라서 어떤 병이 있는가를 봐야죠. 그 교당에 대종사님의 법문에 의지해서 어떤 대종사님의 법문과 어떻게 어긋난 병증이 있는가 그걸 살펴서 그거를 바르게 해야죠. 그러면 현장에서 예를 들면 교도님과 교무와의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가 예를 들면 병들었다 그러면 이걸 지적해야 돼요.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또 교도님과 교도님들의 관계가 예를 들면은 이게 교법적이지 않아. 막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무시하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무시하고 네? 많이 아는 사람 조금 온 사람 무시하고 또 오래 다닌 사람 인자 온 사람 함부로 하고 뭔가 이렇게 막 서열화돼 가지고 막 이렇게 평등하지가 않고 막 그래. 병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고 바꿔야지. 그런 걸 보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교도님들이 개개인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막 의견을 조율하고 막 뭐 막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그때 뭐가 병들었는지 봐서 그 병을 고쳐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해야 교당이 건강한 교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의 교당도 그러하듯이 우리 교단 전체를 딱 놓고 봐서 교단이 어디가 병들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발전하지 못하는 거는 우리 내면에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의 이런 의식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바꿔내야지 교단이 좋아지겠잖아요. 이게 교무 상호 간의 선배 교무와 선진과 후진 교무들 간의 관계가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병든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걸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실 진짜 지도자가 해야 될 거는 그 구성원들의 병든 마음을 파악하고 치료하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사실은 기업 같은 데서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업 문화를 바꾸는 일이래요. 기업 문화를 바꿔야 그 기업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의식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큰 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 기업 자체. 그래서 일하는 맛이 나고
거기에 왔을 때 내 의견을 개진하고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이제 이러한 기업 문화 자체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기업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야. 불행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안 되잖아요. 근데 원불교는 어떨까요? 원불교 교무님들이 교화 현장이 막 행복하고 막 그런 분도 계시겠죠. 저도 교화 현장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좋고 그런데 사실은 저 힘든 시기를 많이 보냈거든요. 힘든 시기를.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제가 인격이 엄청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또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냉정하게 돌아보면 그걸 그렇게 갈등 유발이 되어 있고 그걸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가치관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교화를 하고 시간을 지내다 보면은 뭐가 문제고 어떤 지점을 고쳐야 될지 그걸 알아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단에 훌륭하고 좋은 것은 남겨놓고 그 정말로 우리 교단에서 바꿔야 될 정말 골마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그거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불편한 소리도 해야 되고 안 좋은 소리도 들을 각오를 하고 그래야 되지. 정말 아름답게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앉아 계시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그런 무능한 지도자들이 우리 교단에 나오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라도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예. 저도 똑바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똑바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타우님? 지도자가 병든 줄 알지 못한다든지 설사 안다 할지라도 치료의 성의가 없다든지 그 시일이 오래되고 보면 그 사회는 불완전한 사회가 된다. 시일이 오래되면 혹은 부패한 사회가 될 수도 있다. 혹은 파멸의 사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완전한 사회, 부패한 사회, 파멸의 사회, 불완전한 사회, 부패한 사회, 파멸의 사회. 지도자가 병든 줄도 모르고 알아도 치료의 성의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어때요? 지금 우리 사회? 괜찮아요?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한 사회가 병들어가는 증거를 대강들어 말하자면 이 대강이네요. 대강이에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보면 훨씬 많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예시로 설명한 거라고 큰 줄기에서 예를 들어 설명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이제 훨씬 더 세세하게 응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죠. 자, 한 사회가 병들어가는 증거를 대강들어 말하자면 각자가 서로 자기 잘못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것만 많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의 잘못만 계속 많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무조건 쟤네들이 잘못한 거야. 그 병 어디에 이런 병이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정치하는 데서 원래 그분들이 이제 싸우는 게 원래 그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답답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싸우더라도 이랬으면 좋겠는데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맞아. 그 부분은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럼 니네들도 이건 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면 맞아. 우리도 솔직히 그 부분은 좀 부족해. 요 정도 수준만 좀 되면 좋지 않을까요? 0.1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면 하나를 인정하면은 인정한 걸 파고들어서 공격하니까. 근데 서로 간에 그런 마음을 고누고 있는 거예요. 인정을 하면 절대 안 되죠. 인정하는 순간 그건 공격의 빌미가 되니까. 근데 인정하면은
그거를 그러니까 바꿔보자 하고 좋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네가 인정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러면 이렇게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 하고 조금 이제 진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은데 그거를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권력을 어떻게든지 이제 무력화시키고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고 남의 잘못만. 부부간에 싸움을 해요. 가족도 사회니까 싸움을 하는데 싸움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아니 내가 100% 이 정도는 내가 좀 수용할게. 그러니까 너도 그 정도는 좀 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도 수용이 안 되잖아. 나는 100% 옳고 당신이 100% 틀렸어. 자녀 간에도 자녀하고 부모 간에도 나는 100% 옳고 너는 100% 틀렸어. 그러면서 안 좋은 것만 지적하잖아요. 잘한 건 얘기도 안 해. 절대. 근데 어떻게 인간이 안 좋은 것만 있겠어요. 잘 찾아보면은 좋고 훌륭한 지점도 다 있지. 그런데 우리의 안목이라는 게 꼭 하나만 봐요. 감정의 노예가 돼가지고 감정을 내려놓고 뭔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두루 살피질 못해요. 왜 그래요? 청정하지가 못해서 그래. 청정하지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타가 없는 경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자타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나도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타도 이 자리에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자타가 한 자리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자타가 한 자리에서 드러나야 옳고 그름과 이롭고 해로움이 자타가 구분 없이 그대로 보일 텐데 내가 드러나는 지점은 나의 이익 위에서 드러나고 타인을 드러내는 것도 나의 이익 위에서 드러내니까 자타가 똑같은 입장에 있질 않아요. 어떻게든지 관계 속에서 내가 이겨야 되는 입장에서 내가 바라보고 내가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 바라보고 이러니까 그게 절대로 평등한 관계에서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꿈 같은 얘기긴 하지만은 이러한 사회가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걸만 놓고 우리 보통의 사람들의 심신작용, 사회에서 보통 사람들의 심신작용을 여기에 놓고 비교해 보면 이 사회는 병 들었어요? 병 안 들었어요? 병 안 들었다고 말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직장에서도 그렇고 친구 관계에서도 감정이 튀어나오면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맨날 보이는 게 그렇고 또 사이가 좋으면 뉴스에 나오겠어요? 싸우는 것이 뉴스에 나오지. 맨날 그런 것만 뉴스에 나오고 이제 싸우는 게 그분들의 역할이긴 하지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게 병든 거냐? 그러면 자기 잘못은 하나도 알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얘기하는 거. 그럼 병든 거다. 여러분들은 이제 누군가하고 갈등을 빚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정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타인이 잘못했다고 타인에게서 잘못했다고 말할 때 나의 잘못도 같이 인식할 수 있으면 병든 사람 아니에요.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나도 이 지점이 부족하구나 하고 자기의 부족한 점도 같이 인식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타인만 잘못했고 나는 잘못 없어라고 말하면 그건 병든 거예요. 그 동의가 되세요? 동의가 되십니까? 네. 이제 또 뭐라고 했죠? 각자가 서로 또는 부정당한 의뢰 생활을 하는 것이며 이 부정당한 의뢰 생활 이거는 그 자력양성 공부할 때 나오는 얘기잖아요. 네. 부정당한 의뢰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회는 잘못된 거다. 어떤 게 부정당한 의뢰 생활일까요? 자력이 있는 사람이 병들거나 늙거나 병들거나 그 어린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자력을 공부 삼아 양성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사지육신 멀쩡한 사람이 자꾸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남 탓하면서
모든 것이 남으로부터 잘못됐다. 그리고 누가 안 도와줘서 그렇게 됐다. 막 자꾸 이러면서 남 핑계 대면서 자기 인생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다 병든 거예요. 병든 거. 네. 물론 100%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세상이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남 탓할 수도 있겠지만은 100% 타인에게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는 병든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바꿔볼까 하고 그런 생각을 가져야 그게 건강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부정당한 의뢰 생활을 한다. 또는 지도받을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를 잘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하면 그걸 딱 수용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짜증나고 싫어. 누구한테 지적받는 게. 그냥 막 그냥 화가 나고 기분 나빠 그냥. 그래서 그런 말 안 했으면 하려고 했는데 그 말 해서 이제 안 한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사춘기 애들은 그러거든. 아니 애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했는데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 그 얘기를 하면은 하려고 했어요. 막 이제 이러더라고. 분명히 안 할 거 뻔히 아니까 한 얘기인데 뭐 자기 하려고 했다는 거지. 막 말하면 막 짜증 낸다고 막. 병든 거예요. 네, 병든 겁니다.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수로 교화할 줄을 몰라요. 왜 지도할 자리에서 지도를 하게 되는 게 왜 정당한 지도를 왜 못할까요? 남들한테 그 감정 상하고 감정 부딪히고 이러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소리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소리를 못하는 사회가 그게 병든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를 해야 될 자녀를 바르게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 자녀가 무서워서 지도 못한다. 대립하는 게 좀 무섭다든지 이 지도 못한다. 그래서 자녀의 잘못하는 것도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걔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 교단에서 어떤 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도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얘기할 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무가 예를 들면 교도님이 상당히 좀 그 교당 전체의 공부를 상당히 좀 무력화시키는 교도님이 계신다. 그러면 그걸 가만히 두고 보면 안 돼요. 그 교무가 책임감 있는 그 지도자라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무가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혹시라도 막 안 나온다 그럴까 더 무섭고 그분이 예를 들면 파워가 세 그러면 갑자기 나 이제 막 그분 회장 안 할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갑자기 몇 명씩 데리고 갑자기 안 나와 버린다고 막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교도님들은 최고의 협박이 뭐냐면 교당 안 나갈 거예요. 이제 그게 무서우니까 말 못 하거든요. 교무님들이. 근데 그야말로 소탐대실인 것 같아. 그거 조금 대립하고 조금 힘든 그거를 갖다 감내하지 못해가지고 큰 거를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재하지 못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어떤 교당에서 한 교도님이 상당히 피곤하게 해. 근데 이제 교무님하고 어떠한 교무님이 어떠한 그거에 대해서 뭐 말을 막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이분이 스스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삐져가지고 이제 교당에 안 나왔어. 그래서 교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서 이제 전화도 하고 이제 나오라고도 하고 이제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무가 뭔죄요? 열심히 해. 그렇게 했어. 예를 들면 이제 이건 교무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전제예요. 교도가 이제 일방적 오해를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어. 근데 그분이 안 나왔어. 이제 그래서 다른 교당으로 가버렸어.
근데 이제 교무는 열심히 이제 했는데 다른 교단 간다고 그러면 보내줘야지 막을 재관이 없지. 그래서 보내드렸어. 근데 그 다음부터 교당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분 가고 난 이후부터. 그리고 이제 교무님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분이 간 교당 교무님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거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쪽 가서 이제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그분이 들어가가지고 또 거기에서 또 분란을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그 교당에서. 이거는 이제 그 일방적인 사례가 아니고 하나의 사례인데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그 사회가 바르게 된다. 또 그분한테도 그런 거를 잘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잘 알려드리고 충분히 그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정중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제 그 하는 과정에서 뭐 도에 넘치면 안 되겠지. 정중하게 정중한 태도로 이제 사실 말씀을 드리고 개선을 부탁드려야 되겠죠. 네. 근데 그걸 해내야 되거든요, 교무가. 힘들지만. 그런 거 안 하면 이제. 근데 어떤 분은 너무 지나쳐가지고 막 오만 지적질을 하고 교도님하고 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교당을 말아먹는 경우도 있죠. 사실은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겠죠. 자, 어찌되었든 간에 타인의 잘못을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거 많이 드러내고 부정당한 의례 생활하고 지도받을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 안 받고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를 교화할 줄 모르면 그 사회는 점점 병들어가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병들어가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또는 착한 사람은 찬성하고 악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며 여기 이제 이게 다 또는 해가지고 밑에까지가 다 공익심얘기거든요. 착한 사람은 찬성하고 악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 공익심이에요. 착한 사람은 찬성하고 악한 사람은 불쌍히 여긴다. 근데 착한 사람 찬성하기도 어렵죠. 착한 사람은 찬성을 잘 못해요. 네, 그냥 꼴보기 싫고 잘난 체 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착한 사람은 막 그리고 착한 사람 무시해요. 사람이 순하고 그러면 막 무시해. 네, 그래가지고 착한 사람 찬성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악한 사람은 뭐라고 했죠?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악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기 쉽지 않아요. 그러죠. 악한 사람은 엄청 미워하지 어떻게 불쌍히 여기냐고요. 악한 사람은 미워해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찬성하고 악한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은 찬성하지 않고 악한 사람을 미워하는 거는 병든 거예요. 병든 거. 그건 병든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예, 여러분 속한 사회에서 누군가가 그러고 있다면 아 저거 병들었구나 이제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로운 것은 저 사람 주고 해로운 것은 내가 가져야 돼요. 근데 반대죠 대부분. 네, 이로운 것은 내가 갖고 해로운 것은 저 사람이 갖잖아요. 근데 이게 병든 거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교당에서 떡을 갖다가 뭐 행사가 있어서 떡을 맞췄는데 숫자를 딱 맞춰서 맞췄네 필. 그래가지고 근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하나를 더 들고 갔네. 안 온 사람 챙겨준다고. 안 온 사람 챙겨준다고 하나를 더 들고 갔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참여한 사람은 그냥 모자라네. 그럼 이제 모자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 누가 가져갔어요? 아 잘했네. 잘 챙겨줬네. 아 저는 괜찮아요. 이러면 얼마나 괜찮을까요? 다음에는 두 대 해야 돼요. 다음에는 조금 넉넉히. 아 그러면 이제 딱 그리고 지나고 난 다음에 다음에는 조금 더 넉넉히 해야 되겠네요. 이제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삐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안 온 사람은 챙겨주고 온 사람을 오히려 안 챙겨주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참
그러니까 나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떡을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니까 뭐 교무 준다고 미리 떡 빼놓고 옛날에는 그랬다고 하시더 어른들이 그건 교무에 대한 기본 챙겨주신다고 하면서 뭐가 이렇게 음식이 뭐가 하거나 교당에서 뭐 하고 그러면 항상 교무용은 따로 빼서 이렇게 탁 그게 다 이제 신심 있는 교도님들 옛날에는 이제 그러셨지만은 저는 뭐 별로 바라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싹 교도님들 싸드렸으면 좋겠어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제 건 싸놓지 말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항상 싸놓으셔 그것도 많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뭐 교당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남았으면은 막 이 저기 뭐죠? 딱 상황을 봐가지고 아 저 사람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 그러면 자기 것도 더 줄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해서가 아니가. 나도 그거 좋아하지만 저 사람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럼 더 챙겨주고. 좀 그러면 얼마나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오만 사소한 거 가지고 다 문제가 된다니까. 오만 사소한 거 가지고. 그거 다 마음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병들어서. 그러니까 이로운 것은 저 사람 주고 해로운 것은 내가 가질 수 있냐? 가질 수 있어요? 자, 근데 교당에서 뭐 떡 하나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교당에서 떡 하나. 근데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면은 전체적으로 뭐 사회에 부가 있는데 그거를 분배를 전체적으로 전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해야 돼. 기업에서 이윤이 생겼으면 그거를 분배를 해야 돼. 여기에서도 이런 마음을 낼 수 있나요? 힘들어요. 조금 가난한 사람이 조금 더 가져가는 문제? 못 참지. 못 참아. 거기서 이제 뭐가 정당하다, 뭐가 부정당하다라고 하는 그 옳고 그름을 엄청나게 따지지 이제. 이 사람은 이만큼 가져갈 노력을 했고 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만큼도 안 했는데 왜 줘야 되냐? 저 능력 없이 저 가만히 저 일도 않고 사주심 멀쩡한 놈 저거 왜 돈을 챙겨줘야 되냐? 막 그러면서 오만 이야기를 다 열심히 하시잖아요. 저는 사실 경제적인 어떤 안목이 없어서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뭐냐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래도 어디선가 도움을 줘야 된다. 조금 더 많은 사람, 많이 벌고 한 사람이. 왜냐하면 사회에서 그만큼 입은 게 많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밑바닥 생활은 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세상의 부가.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아무 일 안 한다고 해도. 우리는 생각하지 못 참겠잖아 그거를. 나는 노력했고 저 인간은 노력하지 않는데. 근데 나보다 저 사람을 잘 살게 하란 말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인간이라도 그 사람이 먹고는 살 수 있게는 해주는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네. 먹고는. 뭐 방구석에서 그냥 게임만 하고 그냥 그러다가 인생 막 종치거나 어떤 분은 막 사회에서 잘 나가다가 나중에 사업이 망하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폐지를 줍고 뭐 폐지 줍는 할머니가 있어야 경제가 돌아간다고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은 그게 얼마나 그분들의 삶이 그 피폐한 인생이냐고 그 힘들게 할머니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나는 그러한 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순진한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극빈층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서 조금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 본다는 느낌이 있더라도 세상에 극빈층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당연히 저 사람들은 저런 대우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진짜로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냥 심정적으로 불편해요. 그런 게. 요즘에 그 뭐 TV 같은 거 보면 중간 광고들 막 나오잖아요. 뭐 아프리카에 뭐 물 없는 아이, 어떤 뭐 전쟁이 어떻고 막 이러면서 그 자꾸 중간에 그런 거 나오는 거 보는 게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보고 있으면. 그냥 그 정도의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어. 최소한의 인간적인 왜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딘가는 너무 넘쳐나고 너무나
그 돈이 막 쌓여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돈도 세상에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왜 누군가는 세상에서 저렇게까지 살아야 돼? 나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런 게. 저도 좀 따지고 보면은, 개인적으로 따지면 저도 뭐 돈이 최저 임금도 못 받고 사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남에게 조금 더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운 마음이 우리한테 있으면 그건 참 건강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도 그런 마음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동의할 수 있으면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편안한 것은 저 사람 주고 괴로운 것은 내가 가지는 등의 공의심이 없는 연구인이. 편안한 건 저 사람 주고 괴로운 건 내가 가져. 정말 어렵죠. 어렵지. 교당에서 진짜 회장단 하나 뽑으려고 그러면 막 진짜 막 교무님들 머리가 막 탈모가 생길 정도지. 왜? 다 안 하려고 하니까. 왜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나만 아니면 되잖아. 딴 사람이 하는 건 괜찮잖아. 근데 내가 하는 건 내가 못 견디겠잖아. 그래가지고 왜? 힘드니까. 근데 그거 어떡해. 힘든 일을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우리가 병들지 않은 사회는 어떤 거냐. 그게 힘든 일이 있는데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회가 그 시스템이 돌아가려고 하면 원불교에서 뭐 대가가 나와요? 돈 한 푼 안 주지. 오히려 돈 더 써야 되지. 시간도 다 투자해야 되지. 신경도 써야 되지. 그런다고 잘못하면 욕이나 듣지. 뭐 잘한다고 칭찬 받으면 뭐 사령장 줄 때나 뭐 감사하다고 박수 치고 뭐 하지. 맨날 이제 뭐 잘못한다는 소리나 하지 잘한다는 소리 합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안 하려고 해. 근데 진짜 내가 진짜로 마음이 열려있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걸 내가 한다는 거지. 그 불편하고 힘든 일. 남들도 다 힘들 텐데 이왕이면 내가 하지. 누가 해도 힘든 일인데 그럴 거면 내가 하지. 내가 조금이라도 젊고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하지. 이러면 그분이 굉장히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회는 건강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 교당이면 되게 건강하고. 아무도 안 하겠다. 왜 날 시켰냐. 나는 시키면 나 교당 안 나간다. 그러면 그 교당은 이제 병든 교당이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십니까? 거긴 하고 싶은 계십니까? 네. 근데 또 재미난 건 뭐냐면,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은, 저분은 진짜 하면 안 돼. 근데 그런 분들이 하겠대.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은 또 하겠대, 막. 네, 하겠대. 아니, 하겠다는데 왜 안 시키냐고 막 이랬는데. 교무님 난처해. 안 되는데. 아무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저분은 하겠다고 그러고, 이거 어떡하냐고. 곤란하죠. 그것도 문제야. 그것도 문제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취지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힘든 건 감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지. 누군가는 그걸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힘든 걸 감당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그 교당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당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다. 이게 좀 힘든데 와가지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누구는 무슨 일로 힘들고 누구는 무슨 일로 힘드니까 내가 좀 열심히 내가 할게요. 이렇게 나오는 교당이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만 있어도 그 교당은 진짜 원활하거든요. 근데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이제 그 교당은 그냥 죽었다고 보면 돼요. 그냥 완전 죽은 교당이에요. 생동감이라고는 없어. 교무가 하나부터 열까지 해야 돼. 뭐 하자고 말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교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걸 공익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서 이 공익심이 없는 연구인이 하는 그 위쪽인데 어디서부터냐면은 또는 여기서부터 있죠. 또는 지도받을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는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로서 교할 줄을 모르는 것이며, 여기 또는 착한 사람은 찬성하고 악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며, 이로운 것은 저 사람 주고 해로운 것은 내가 가지며, 편안한 것은 저 사람 주고 괴로운 것은 내가 가지는 등의 공익심이 없다. 그러니까 공익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내가 좀 손해보는 마음, 남들이 이익 보고 내가 손해보는 마음이 공익심이고,
남이 편하고 내가 조금 괴로운 걸 감내하는 마음, 그게 공익심이고, 훌륭한 사람들을, 착한 사람들을 드러내고, 예, 그런 사람들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칭찬해주고, 이런 게 공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 좀 행실이 부족하고 교당에서도 힘든 사람들 보면은 막 저 교당 안 나왔으면 좋겠다, 막 저 사람 막 물 흐리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 보면 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저 사람 저 업이 굉장히 두꺼운데, 저 죄업이 저렇게 많은데 저거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 내는 게 공익심이지, 무슨 돈 희사 많이 하고 막 봉사활동 다니고 이런 것만, 그것도 공익심이죠. 하지만 그것만 공익심이 아니다는 거지. 그것만 공익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익심 많은 사람이 있는 교당은 괜찮지. 우리 교단 전체적으로 볼 때 공익심 많은 사람이 교단에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단도 힘들어. 수의단 서로 안 하려고 그래. 수의단 뽑히면 안 하려고 그래. 근데 또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 속으로 하고 싶으면서 안 하려고 하는 척 하요. 하고 싶어 하시던데. 또 어떤 분은 하면 안 되는 분도 있어. 저분 진짜 하면 안 될 분도 있어. 그런 분들은 전화를 돌려. 이런 얘기 막 해도 되나 모르겠네. 자기가 하겠다고 선거운동 비슷하게 뜻을 비치면서 말이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적극적으로. 근데 결국 그 사람은 떨어졌어. 뭐야, 전화 돌렸는데. 왜냐면 내가 옆에 들었거든. 이렇게 같은 단회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고 있었는데, 그 수의단이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 단장님이 전화를 딱 받더라고. 근데 목소리가 들리잖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분 선거운동하네? 근데 그분이 안 됐어. 근데 그 차 안에서 그게 이제 소리가 이렇게 들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되지, 그거를 듣게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웃어버리더라고. 누가 뽑겠어요? 원불 교단 안에서? 나 수의단 뽑아주시오 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안 돼. 근데 또 후보까지 올라갔는데 떨어지면 어때요? 자존심이 겁나 세, 겁나다. 그치? 힘들지. 그러니까 참 그거 힘든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올려놓고 거기서 떨어지는 거야. 내가 이게 공부를 잘 해버리면 이제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후보가 밀면 다 좋겠죠. 자, 그러니까 참 공익심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도 딱 나오는데, 참 공익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사회의 그 병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 공익심이 있냐 없냐, 그 구성원들의 수준이.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공동체가 무너졌다, 공동체 의식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공익심이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없다는 거는 공익심이 없어. 전부 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한테 눈꽃만큼의 손해도 자기는 용납하지 않아요. 그리고 눈꽃만큼이라도 손해 입히면 저 사람을 죽여야지 직성이 풀려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 근데 저 어렸을 때, 여러분 시골 생활 안 해보셨죠? 다 도시 생활 해보셨는데, 저는 시골 총구석에서 살아가지고 그 사회에서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시골 마을이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부족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막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전체 중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한 사람. 근데 동네가 돌아가면서 보살펴요, 이 사람을. 그 사람이 배부르게 살게는 안 해줘도 굶어 죽게는 안 만들어. 지나가다가 내가 이렇게 떡이라도 샀으면 그 집에 가가지고 떡이라도 주고 와요. 그리고 할머니 혼자 계시면 지나가다가 가가지고 할머니 계시냐고, 옆에 있는 이렇게 집에 전이라도 하나 붙이면 가가지고
배달해주고 와요. 그거 집 할머니 혼자 계신다고 가가지고 이거 좀 주고 오라고 하면 저 기억도 나거든요. 그거 전을 붙이면 그거 들고 옆집 가가지고 갖다 주고 뭐 이렇게 뭘 했다 그러면 저 누구네 집에 갖다 줘라 그러면 내가 누구네 집에 뭔지 모르잖아. 그러면 길을 알려줘요. 어머니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있잖아. 뭐 누구 무슨 댁 옆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거기 할머니 맞아 그런데 가가지고 또 갖다 주고 그러면서 온 동네가 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어요. 예. 그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공동에서 그 마을 공동체에서 어떤 거를 뭐 바꾸자 뭘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각출을 해서 근데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있는 사람이 목소리 큽니다. 예,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내. 없는 사람은 조금 내. 예, 그 대신에 또 없는 사람 와가지고 또 몸으로 좀 때우기도 좀 하고. 예,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 외부에서. 예, 외부에서 들어오면은 이제 요즘에 한참 문제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마을 유지 발전금을 새로 온 사람한테 걷는다는 거야. 근데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시골 공동체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공동체를 살았던 사람들은. 왜냐하면 거기에서 내가 만약에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고 하면 마을 사람들이 그 전에 그 마을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길을 냈고 거기에다가 물도 팠고 전기도 끌어왔고 하면서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마을을 가까웠던 역사를 그 마을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거를. 그러나 새로 온 사람들은 원래 그게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이 안 돼. 그냥 마을에서 생돈 내 돈을 갖다 각출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조금 현명한 사람, 진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하고 마을 사람들하고 동화가 되고 싶으면 그래요? 그러면 그 돈 내고 마을에서 모여라 그러면 같이 모여서 함께 일하고. 근데 그렇게 합니까? 마을에서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또랑 좀 정비도 해야 되고 뭐 하자 그러니까 모이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안 가요. 그거 왜 내가 해요? 그거 내 땅도 아닌데. 네. 그러면서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은 굉장히 괘씸하고 버릇없고 지금 이 사회를 몰라주는 사람이 되는 거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너무 부당한 요구를 도대체 당신네들이 뭔데 나한테 그걸 내라 마라 할 것이며, 그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일에 내가 와가지고 그 일을 안 하면 나한테 그렇게 부당하게 할 것이며, 왜 무슨 마을에 행사를 하고 하는데 왜 나한테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이며, 나는 그 관심도 없는데. 이제 이러면서 서로 입장이 달라가지고 막 이제 이쪽은 이쪽 비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그게 공동체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함께 더불어 사는. 근데 그게 하나의 마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런다니까요. 사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도 예를 들면 어디 부분가 힘든 부분이 있다면 누군가가 더 많은 부분을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더 많은 부분을 지출해 가지고 저 부분을 조금 개선해 주려고 하고, 옆에 사람들은 또 십시일반 도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사회가 굴러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 완전히 개별화가 돼 가지고 함께 도와서 뭘 바꿔보고 뭘 새롭게 해보고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죠 이거? 네. 자, 이제 공익심이 이게 되살아나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령양선 지자본이 타전 공도자 숭배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가 지금 어떤 내용이 주로 담긴 것 같아요? 자령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좀 많은 부분이 겹쳐져 있는 부분 느낌 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사요 법문을 내리실 때 사실은 그 사회에서 지금 당장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의식을 제시하셨던 게 사요 법문이거든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자각하고 이걸 바꿔내야 된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사요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시대를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시대를 따라서 좀 바꿀 수도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법문이죠. 사요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병든 사회와 치료법도 지금 이게 그 맥락에서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종사께서 진단하셨던 내용이에요. 자, 이 병을 치료하기로 하면 자기의 잘못을 항상 조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타인의 잘못만 보지 않고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조사한다. 그것도 언제? 항상. 항상 그걸 조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 아니야. 건강한 사람이야. 건강하세요? 돌아봐야 돼, 내가. 돌아봐야 돼요. 이런 사람이 많은가? 항상 내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인가?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런 사람이면 건강한 사람이고, 아, 나는 나를 돌아보지 않고 맨날 다른 사람 잘못하는 것만 보여. 아, 내 잘못은 안 보여. 다른 사람 비판할 때 나는 전혀 그거하고 무관한 사람이 돼. 근데 진짜로 그 건강한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비판함과 동시에 나도 그런 점이 있는데 하면서 자기 모습도 봐줘요, 같이.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비판을 하더라도 타인을 완벽하게 죄인을 만들면서 비판하진 않아요. 왜? 자기도 그런 지점이 있으니까. 여러분, 살인자 보면은 어떤 느낌 드세요? 우발적 살인자들. 자, 우발적 살인자. 예, 욱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어. 갑자기 바람을 폈는데 너무 당당해가지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밀쳤는데 넘어지면서 머리를 쪄가지고 뇌진탕으로 죽었어. 예를 들면 우발적 사고로. 근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는 욱할 데 없어요. 사람을 죽이거나 밀칠 정도까지는 안 가봤지만 난 그 입장이 안 돼봐서 모르지만 정말로 억울하고 힘든 경우를 당하게 되면 나는 욱할 데가 없을까? 나도 그럴 때가 있을걸요. 있을걸.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사실은 살인을 어떤 살인자는 연쇄 살인마들도 있잖아요. 또는 아주 추악한 아동 성추행 살인범 이런 애들 정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런 인간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아동 성추행범이 될까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연쇄 살인마가 될까요? 안 될 것 같아. 적어도 이 생에는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이 정상적이지가 않아. 심한 폭력을 당했고 성적 학대를 당했고 막 돌아보니까 심각한 문제를 겪었어. 그런데 나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죠. 나도 저러한 환경에서 무차별적으로 노출돼 가지고 자랐다면 저런 사람까지는 안 되더라도 비슷한 사람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얼마나 다행인가. 그러니까는 이게 모든 세상에 정말 추악한 문제들이 세상에 널려 있는데 나는 전혀 저것과 무관한 인간이 아니고 우리도 그러한 경험이 안 당해서 그렇지 어느 누구도 사실은 다 자유로울 수 없다. 모든 인간은 뭐냐면 아주 추악하고 아주 훌륭한 인간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그런 게 갖춰져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나는 문제 없을 거야 장담하면 안 돼. 장담하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잘못을 항상 조사해야지 남의 잘못만 보면 안 된다고요. 대부분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벽에다 낙서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밑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낙서하지 마세요.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지나치게 비판을 했는데 사실은 그 행위 자체가 폭력인 거예요. 또 다른 폭력. 그거에는 못 미치지만 남들이 저 사람은 잘못한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그 행위 자체도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를 넘어가면. 그러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잘못을 조사해야 그 사람이 건강한 존재다. 어떻게 하면 자기를 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청정해야 돼. 청정해야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청정한 사람은 항상 자기와 있는 거예요. 청정한 게 그게 자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거를 진아, 참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참나, 진아라고 하죠. 그걸 풀어가지고 참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청정한 자리를 진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정한 자리를 대면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진짜 나를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를 대면하는 사람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놓칠 리가 없죠. 예. 근데 진짜 자기를 대면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자기를 놓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참나 속에 산다. 그건 다시 말해서 청정하다는 얘기예요. 청정함을 여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 항상 자기가 자기 잘못을 조사하죠. 그 다음에 부정당한 의뢰 생활을 하지 말 것이며, 부정당한 의뢰 생활을 안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기 예,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자리를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의뢰 생활할 때 어떤 마음에 의지를 합니까? 좀 쉽게 하고 싶잖아요. 네, 네. 쉽게 이루고 싶잖아요. 노력 없이 조금만 그냥 부탁하면 얻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집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지처가 어디냐면은 청정한 자리가 아니고 그러한 그 의지하고 나약한 그 마음 있죠. 무언가를 쉽게 얻고자 하는 그 마음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뢰 생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의뢰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누군가한테 뭘 부탁해 보겠다?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이제 혼자 깡깡대고 있으면 옆에 사람이 그래요. 야, 저 사람한테 좀 부탁을 해봐.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잖아. 또는 엄마가 부자고 아빠가 부자면 그쪽에 이야기를 해봐. 부모님한테도 아버지가 부자인데 왜 끙끙대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 아버지한테 좀 해가지고 애교 좀 떨면 되는 거를 누군가가 와를 이야기를 해주기 전에는 생각도 못 해. 또 근데 누군가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도 아이 싫어.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제 이런 사람은 자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도 가기도 전에 뭔 일이 발생되면 먼저 머릿속에 회로가 딱 돌아가요. 누구한테 말하지? 누구한테 말해서 이 일을 해결하지? 하면 사람 찾고 있어. 이제 이러면 이제 나약한 사람이죠. 이 병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자기에 의지해서 자기가 모든 걸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거를 부탁하고, 근데 부탁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뭐냐면 그 사람이 자력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고, 또 그런 부탁은 또 뭐냐면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사람은 자력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거를 갖다가 공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다 보상을 하려고 마음을 먹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이 이제 부모님한테서 손을 내밀어도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내가 보상을 해야 되겠다. 내가 성인이 돼가지고 부모님한테 손을 벌린 거에 대해서는 내가 부모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되겠다. 왜냐면 부모님도 피땀 흘린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부모님이 자식한테 올인하는 시대 끝났잖아요. 세상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식한테 돈 다 퍼주고 폐지 줍는 분들. 언젠가는 나를 부양해 주겠지. 꿈이죠, 꿈. 지금은 그 자녀가 자식을 부양하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못하는 시대잖아요. 불가능한 시대. 그러니까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만 해줘도 자녀가 굉장한 혜택을 입은 거예요, 지금은. 자, 지도받을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를 못 받는 이유가 뭐였죠? 앞에서 저희 공부했는데 부정당한 그 차별제도에 끌려가지고 정당한 지도를 못 받는다고 돼 있죠. 지자본의에서 뭐였죠? 무슨 반상의 차별, 적서의 차별, 노소의 차별, 뭐 성별의 차별, 뭔 차별 그런 불합리한 차별제도에 끌리면 배울 자리에서 못 배워요. 청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배울 자리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청정하지 못하면 끌려서 못 배워요. 그거 많이 못 느끼세요? 그 다음에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로서 교화를 잘할 것이며, 지도할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정당한 지도를 잘하죠? 예? 청정한 마음을 잘 챙겨야 되겠죠. 근데
그 청정하지 못한 때는 어때서 내가 사람들을 못 가르칠까요?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를 잘 안 해요. 왜 그래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귀찮아요. 책임의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떨어지는 거를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뭐 굳이 왜 내가 저 사람을 왜 내가 굳이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뭐. 네, 그래서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로서 교화를 안 해요. 자리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로 나아가면 그 치료가 잘 될 것이며, 자리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로 어떻게 나아가죠? 청정해야죠. 예.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지 않고 나와 남의 이익을 동시에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청정해야죠. 그 치료가 잘 될 것이며 따라서 그 병이 완쾌되는 동시에 건전하고 평화한 사회가 될 것이니라. 건전하고 평화한 사회, 이것이 결론이네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생각하는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는 그 건전하고 평화한 사회네요. 그러면 뭐가 건전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이 건전하고 평화한 사회를 추구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평화는 어떻게 하면 올까요? 공익심이 있어야 돼요. 평화는 공익심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국가 간의 전쟁이 어떻게 하면 없을까요? 이익에 매달리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이익에 매달리면은 특히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경제적인 거겠죠. 경제적인 이익이 더 중요하면 사람 목숨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쟁에 내몰라도 되는 거야. 경제적 이익이 더 중요하니까. 또는 이제 어떤 경우가 또 중요하냐면 자존심이 중요해. 국가 간의 자존심이. 저 사람한테 굴욕 입은 건 내가 못 참아. 이건 뭐 동네에서 뭐 지나가던 사람하고 시비 붙은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자존심이 중요해. 그래가지고 저 나라가 저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심을 짓밟고는 못 살아. 그러니까 전쟁을 불사할 거야. 뭘 잘했다, 어느 쪽이 먼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전쟁은 없어야겠죠. 근데 세상의 전쟁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우리 개개인의 어리석은 마음, 그 투쟁하는 마음, 이런 데서 비롯되는 거 아니에요? 욕심에 끌리는 마음. 그래도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그 마음을 부추기고 선동하면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세상에. 그래서 대종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의 모든 난리는 마음 난리라고 하셨죠. 세상의 모든 난리는 마음 난리. 그리고 그 모든 난리를 평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거는 이제 그 이론상과 사한사회 상업팔조의 그 성자의 가르침으로 그 마음 난리를 평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든 사회라고 하는 것과 그 치료법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를 조금 교리적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교리적으로. 자, 이제 요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을 했으니까 요거를 이제 교의품의 차원에서 교리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죠. 자, 우리가 보통 중생이 병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중생은 병든 자, 부처는 병 없는 자예요. 최소한 자기 병을 완벽하게 치료해서 병이 없는 사람이야. 그걸 부처라고 불보살이라고 얘기하고, 병이 들었으나 병든 줄도 모르고 병 속에 헤매이는 자, 이걸 중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은 뭐냐면 돈 많은 중생, 그러니까 다 병든 거예요. 돈 많은 병든 자, 똑똑한 병든 자, 훌륭한 병든 자, 다 병든 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생은 그 안에서 중생끼리 막 높낮이가 있고 뭐 차별이 있고 뭐 다 해도 불보살이 보면 다 그냥 병든 중생들이에요. 다 병든 중생들이에요.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병든 중생들이에요?
원불교적으로 물질의 노예 생활을 하니까 그렇죠. 교법적으로 따지면 물질의 노예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물질의 노예는 어떤 물질의 노예일까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물질의 노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병든 사회, 여기 각자가 서로 자기 잘못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됨만 드러내는 거. 이게 물질의 노예 생활이에요. 자기는 못 보고 타인의 잘못만 봐. 그 타인의 잘못에 끌려다니는 그 마음이 물질의 노예 생활이에요. 자기는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못 보는 그 생활이 물질의 노예 생활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부정당한 의뢰 생활하는 게 물질의 노예 생활이에요. 그렇잖아요? 남에게 쉽게 뭘 얻으려고 하는 거 다 물질의 노예 생활이에요. 편하게 뭘 해보려고 하는 거 다 물질의 노예 생활이에요. 지도받을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를 받지 않은 것도 물질의 노예 생활이에요. 무언가가 내가 지금 불합리한 차별제도에 끌려가지고 내가 잘났다든지 내가 많이 배웠다든지 내가 오래 살았다든지 내가 남자라든지 내가 지위가 높다든지 권력이 높다든지 하는 그런 수많은 차별제도에 끌려가지고 그런 물질의 노예가 돼야 지도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로서 교화를 못하는 것도 물질의 노예 생활인 거예요. 왜 지도로서 못하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자기의 감정과 판단과 이런 거에 끌려가지고 내가 지도할 자리에서 지도를 못하는 현실이 발생하니까 그것도 물질의 노예 생활이에요. 악한 사람 찬성하고 착한 사람 찬성하고 악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이런 거 저 사람 주고 해로운 거 내가 가지면 편안한 거 저 사람 주고 괴로운 거 내가 가지는데 공익심이 없는 것도 다 물질의 노예 생활이에요. 왜? 나는 편안한 거의 노예예요. 나는 이익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 교리적인 내용에서 큰 틀에서 보면은 물질의 노예 생활이 지금 여기서 병든 사회라고 하는 정의가 뭐냐면 그런 거에 끌려 사는 물질의 노예 생활이 그게 지금 병든 사회란 말이죠. 예. 그러면 불보살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기에 그러면 병이 없는 사람들이냐? 거기에 안 끌려다니니까 병든 사람들 안 끌려다니는 거죠. 예. 안 끌려다녀요 거기에.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끌려요? 병 없는 자리를 깨닫고 병 없는 자리에 의지해야죠.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뭐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심신작용이 다 병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를 불행하게 만드는 각자의 심신작용들이 다 병이잖아요. 우리 사회를 갖다가 사람 하나의 몸으로 본다면 누군가가 심신작용 하나를 잘못하면 내 손가락이 벌써 문제가 생긴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 전체가 불편해서 못 사는 거, 죽고 사는 건 아닌데 그렇지 않나요? 아니 신발 신고 가다가 모래알 요만한 거 하나만 들어놔도 몇 번 걷다가 불편해서 신발 벗고 털어내야 걷는데 우리 사회가 어딘가가 문제가 생겨갖고 심신작용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게 병든 사회가 아니겠냐고요. 병든 사회죠. 사람의 몸에 따지면. 근데 어떤 게 병 안 드는 그 병으로부터 완전히 한 거냐. 그러한 물질의 노예 생활은 무상만 바라보는 삶인데 상주불멸 여여자연한 유상의 경지로 무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병에서부터 점점점 건강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의 노예 생활은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야만 해결을 하는데 정신의 세력은 청정한 자성을 깨쳐야 가능한 거잖아요.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세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점점점 병으로부터 해방되어 가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병 안 드는 자리라고 말하거든요. 병 없는 경지에 병 안 드는 자리. 그러니까 뭐냐면 생로병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 왜냐하면 생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생로병사에 끌리지 않는 마음을 자각함으로써 생로병사 해탈하는 거잖아요. 그 병의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병에 끌리지 않는 마음을 자각하고 거기에 의지해서 병의 문제를 해결하죠. 그러면 대종사께서는 지금 병든 사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병이면은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그 병으로부터 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수많은 물질의 세력에 끌리지 않는
우리의 자성을, 청정한 자성을 회복했을 때 이 병든 사회로, 병든 세상을 갖다가 병든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교리적으로 따지면은 여기 이게 병든 사회라고 하는 게 무상세계 속에 끌려가지고 무상세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그게 바로 물질의 세력이고 거기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삶이 병든 삶이고, 정신의 세계를 확장해가지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로 가기 위한 거는 이러한 유상의 마음, 상주불멸 여여자연한 그 모든 걸로부터 자유롭고 해탈하는 그러한 심경이 동시에 작용이 되었을 때 우리가 무상의 노예가 되지 않음으로써 병든 나를 구원할 수 있다. 병들지 않은 상태로 나를 옮겨갈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생각보다 명료하게 정리가 다 끝나버렸네요. 네. 그러면 이제 교리적으로도 이런 쌍의 입장에서도 교법의 총설에서도 말씀하시는 관점과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도 정체적으로 이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한 사회, 건전한 사회, 안락한 사회, 그거는 다른 거 없어요. 결국은 이론상,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에 대한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서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정신의 세력이 확장된 그러한 존재가 이 세상이 많아질 때, 그럴 때 점점점 이 사회의 그 병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깨달음이 없이 이 세상이 과연 온전해질 것인가? 불가능한 거예요. 깨달음이 없이 이 세상이 온전해지지 않아요. 지식의 양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이 세상이 그런 병든 세상에서 괜찮아질 건가? 아닐걸요? 지식이 엄청 많이 있고 돈이 엄청 많이 있는 사람은 마치 사람으로 따지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저처럼 살이 엄청나게 많이 찌고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마치 우리는 병을 내가 지금 뭐 그걸 많이 먹어야지 내가 건강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상을 먹게 되면 오히려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분별지라고 하는 거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지점만 있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때로는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빠져가지고 헤매면서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그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한 물질의 세계 속에서도 온전한 정신을 챙기는 거는 물질의 양하고 관계도 없고, 그죠? 지식의 양, 돈의 양, 물리적인 건강의 양, 그 사람이 무슨 하는 행위 이런 거 다 무관하게 항상 청정한 자리가 챙겨져야 그게 가능한 거란 말이죠. 동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병든 사회를 이제 자각을 해야 되는데 자각하는 걸로는 안 고쳐진다는 거잖아요. 자각하는 걸로는 안 고쳐져요. 병든 사회, 이런 게 병든 사회구나. 이렇게 바꿔야지. 그게 그렇게 돼요? 실제로는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원불교 교리는 읽어보면 다 안다. 3살 먹은 어린애도 설명해주면 다 알지. 이거 보면 다 알지. 우리 애한테 뭐 지금 중학교 아무리 사춘기 철없는 애라도 이거 읽어주면서 야, 착한 사람 찬성하고 악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게 좋은 거죠. 이거 말해주면 모를 사람은 누가 있어요? 다 알지. 야, 너 저기 뭐지?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의 잘못만 자꾸 얘기하고 부당한 의뢰 생활하고 이러는 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럼 그건 안 좋은 거죠. 아니, 아무리 철없는 애도 이런 거 알려주면 다 알아요. 그러면 걔가 그거로부터 자유를 진짜 얻어서 건강한 정신 상태를 가질 수 있나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방법론만 제시를 해요. 방법론만. 내가 항상 걱정이 뭐냐면 방법이 없어서 수행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방법은요, 세상에 이미 널렸어요. 근데 그 방법이 언어로만 존재를 해요. 언어로만. 그 대동사께도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해라. 부정당한 은혜 생활 하지 말고 지도받을 자리에서 지도 잘 받고 자리에 지도할 자리에서 다 받고 자리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로 나아가고 그러면 이 세상 좋아진다. 네. 끝. 그거 어떡할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떡할 거냐. 지금.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청정한 마음 챙겨야 된다. 다른 길이 없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그 원리가 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결국은 이론상이에요. 결국은 이론상 아니면은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이제 벌써 우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16장, 17장에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십니까? 아, 원불교 앞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쭉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고 나서 느끼는 감상이 한마디로 여러분은 뭘 얻어가셨나요? 청정함. 청정한 자리 하나 얻어가야죠. 청정한 자리 하나 얻어간 거예요. 제가 처음에 목적은 이 교리를 갖다가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결국 이것을 공부하는데 이 모든 공부의 결과가 어디로 올라가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공부가 끝나고 나서 딱 덮었을 때 딱 하나 남긴다. 청정한 자리. 청정한 자리 하나 남긴다. 나머지는요, 밥 먹을 때 잊어버려요. 요거 지금 요거를 갖다가 계속 생각하면서 일하시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밥 먹고 씻고 자고 하실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서 하실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지금 요 내용을 계속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의 여러 가지 일을 다방면으로 하지만 결국은 한 마음을 챙기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진짜 공부는 어디에 있냐?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든 사회 바꾸는 방법이 다양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한마음짜리 자각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앞에서 지도자 얘기 나왔잖아요. 그 지도자의 역할이 엄청 중요해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마음자리를 자각했으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사실은 뭐냐면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 지도자가 그 사회가 병든 줄을 알지 못한다든지 안다 할지라도 설사 안다 할지라도 치료의 성의가 없다든지 그 시일이 오래되고 보면 그 사회는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거를 자각하고 이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지도자가 세상에 실제적으로 있을까? 얼마나?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수많은 사회가 다양한 사회가 존재하는데 그 다양한 사회 속에서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어느 지도자가 이런 걸 생각이나 해봐요. 이런 얘기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지. 지금 이제 새로 뽑힌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 사회에 이게 자리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를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병든 사회인데 이러한 병든 사회를 이렇게 치유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지도자냐고. 그러면 각자 집안에 있는 부모님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럴 수 있어요? 직장에 있는 사장님들은 그럴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면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다시 말해서 저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진짜 지도자냐? 이 자리 깨친 사람들이 그 사회의 지도자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를 이렇게 자각할 수 있는 자가 실제적 지도자다. 그 사회의 병증을 지도하고 그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도가에서는 이 사람들이 지도자다. 내가 지금은 예를 들면 그 사회에서 밑에 있는 사람이지만 가족 중에서는 내가 자식이지만 아직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지만 나는 이걸 인식하고 살아. 우리 가정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이러한 것이 병이 들었어. 내가 인식했으면 내가 지금 내 가정의 지도자예요. 교당도 마찬가지죠. 교무가 있으면 교무가 지도자예요? 회장이 지도자예요? 그게 아니고 이걸 자각한 교도님이 실제적으로 지도자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여기 계신 교도님들이 다 지도자죠. 동의가 안 되시죠? 지도자 맞아요? 왜냐하면 이걸 자각하면 지도자예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보거든요.
지도자가 왜 저런 짓을 안 해? 그러니까 저도 그런 짓 많이 했는데 지도자가 왜 저걸 안 바꿔? 이거 지금 다 지도자가 잘못해서 문제야. 근데 그걸 인식하고 있는 너는 뭐하니? 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잘못은 볼 생각을 안 하고 남의 잘못만 탓하고 시간만 보내고 앉아있니? 그러는 너는 지금 여기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알고 있는 너는? 왜 그런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니? 남만 비판하고 앉아서? 그러니까 비판을 하더라도 자기도 책임 져가면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도 돌아봐야죠. 어때요? 전체적으로 잘 이해가 되셨고 이제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지도자. 예, 그렇죠. 일단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셔야죠. 그죠? 청정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병든 나의 마음들. 여러분 이 중에 어디 속하는 거 하나씩 없으세요? 혹시? 있지 않아요? 뭐 시킨다고 하면 빠지는 거죠, 혹시? 나의 부족, 나는 힘든 건데 안 하려고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기 다 그런 거 있으지 않아요? 여기 보면 하나씩 있지 않으세요? 네, 이제 그거를 내가 인식을 하고, 내가 병든 부분이 있구나. 이걸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지금부터 청정한 마음으로 그걸 수용해 보십시오. 괜찮지 않습니까? 네. 네. 갈 길이 멀다는 느낌이 갈 길이 항상 멀구나. 이런 느낌 받거든요. 여러분들 어제 다 오신 것 같으세요? 오늘도 한 후배 교도님이 한 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같이 이제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 느끼는 내 감상이 이게 내가 그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친구의 그러한 마음을 또는 이 친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지점에 대한 명료한 해법을 내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 친구는 그 나름대로 위로를 받고 아마 시원하게 풀리고 간 지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친구를 벌써 몇 번을 봤는데 계속 모르다가 이제서야 조금 알겠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교무로서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아오고 있는데 무언 이야기를 들어도 본질을 잘 모르고 오랜 시간 헤매고 있는 나를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참 부족한 인간이죠. 교무로서. 그리고 항상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과 지금도 다투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뭐냐면 진짜 공부는 내 안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갈등들과 다투는 게 공부가 아니거든요. 진짜 공부는 그러한 문제가 다툼이 생겼을 때 그걸 단숨에 단칼에 잘라버리고 두동강을 내버리는 게 그게 공부거든요. 우리는 생각 속에서 그걸 또 생각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겠다.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을 오가면서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는 훌륭한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 훌륭한 생각도 또 다른 번뇌예요. 그냥 뭐든지 일어나면 두동강을 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결단이 없는 저를 항상 보는 거예요. 생각이 귀해. 생각이 소중하고 귀해. 이거를 근다고 해서 그것이 무의미하다 이런 건 아닌데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귀한 것도 이것도 생멸하는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인식하고 지금 당장 내가 써먹을 거 아니면은 다음번에 생각하는 건 이거보다 좋을 거야. 다음번에는 훨씬 더 좋은 생각이 나올 수도 있어. 지금 이게 내가 지금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어. 왜 그렇게 생각은 못할까? 뭔가 하나라도 그럴싸한 거 나오면 붙들고 막 쩔쩔매고 앉아있는 거예요. 잘했으면 잘한 거, 못했으면 못한 거 막. 근데 단칼에 그걸 갖다가 완전히 단칼에 잘라내버려야 되거든요. 단칼에. 그래서 바로 청정한 자리로 바로 돌아와 버려야 되거든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나의 병을 치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병도 치유할 수 있는 힘도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항상 한참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그래요. 그래도 끌려가 버리지는 않아요.
나중에 이 법의 등급 공부하겠지만 법의 등급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특신급에서 생각이 안 나네.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의 급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의 급이. 그러니까 뭐냐면 요만큼 흘러갔었는데 다시 돌아와요, 이 자리로. 그러니까 제가 신심은 있는 것 같아. 신심은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만큼 갔다가 딱 돌아올 줄 아세요? 아니면 이만큼 갔다가 잊어버리고 끝나버려요? 돌아오죠. 돌아와요? 돌아와요? 좀 늦어서 그렇지. 돌아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일상수행의 오법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좋은 쪽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쪽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순경에서 역경으로 흘러갔다가 다시 역경에서 순경으로 돌아오는 거를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거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순경에서 역경으로 돌아갔다가 역경에서 돌아오는 공부가 아니라 순경도 역경도 다 잘라버려야 돼요. 순경도 역경도 다.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되면 괜찮은 거예요. 좀 늦더라도 돌아올 수 있으면 그분은 공부길 아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요? 순경하고 역경 사이를 왔다 갔다. 그 심지는 원래 요란한 머리석은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요란한 머리석은 그름 없게 하는 것으로 자성의 정의계를 세우자. 그래서 자성의 정의계는 원래 있었어. 근데 사람들이 자성의 정의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순경이에요. 이게 순경이야. 그러다가 요란하고 어리석은 경계로 흘렀어. 이게 역경이야. 그러다가 다시 순경으로 돌아온 거야. 그러면 자성의 정의계가 세워졌다고 생각을 해. 이러기 안 했나요? 그게 아니라고. 예. 아니 제가 이 얘기 말씀 안 드렸나요? 했었죠. 예, 처음 들은 것처럼 반응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순경과 역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 순경이 자성의 경계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경도 아니고 역경도 아니에요. 둘 다. 그러니까 이 병든 상태는 어떤 거냐? 순경 아니면 역경의 상태에 지금 쩔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편한 곳에 처해 있는 거예요. 또는 자기가 싫어하는 곳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한 것을 찾고 내가 싫은 것을 감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순경에 쩔어 있는 사람이니까. 역경을 감내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보살의 행위 안 나와요. 근데 이걸 초월한 사람은 역경이 모든 사람한테 이익이 돼. 우리 이 집단에 내가 조금 감내하는 게 우리 집단에 도움이 되는 일이야. 그러면 그걸 감내한다고요. 왜? 이 사람은 순경에도 끌리지 않고 역경에도 끌리지 않으니까. 그게 힘든 건 분명하지만 거기에 안 끌려요. 힘든 거에 끌리지 않아. 뭘 바라봐요? 공익심을 바라봐. 그러니까 지향점이 달라요. 왜 그게 가능한가? 일단은 내가 그 둘의 경계에서 헤매지 않으니까 그게 가능한 그 포지션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나의 이익을 또는 나의 편안함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아. 왜? 나는 순경에 끌리는 존재가 아니니까. 또는 다른 사람한테 의뢰생활 쉽게 하지도 않아. 왜? 나는 순경에 끌린 존재가 아니니까. 나는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내가 이 아는 좋은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이런 수고로움을 나는 피하지 않아. 왜? 나는 순경에 끌리지 않는 사람이니까. 순경에 끌리지 않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이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순경놀이가 공부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병든 사람이에요. 순경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행복하고 행복 찾는 거.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여기서 대동사께서 공익심 얘기했는데 그 공익심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아까 여기 말씀해 주신 대로 착한 사람은 찬성하고 악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남이 이익 보는 거 좋아하고 내가 조금 손해 보는 거 감수하고 남이 좀 편한 거를 추구하고 내가 조금 힘든 거를 내가 감수하고 이게 공익심인데 행복한 사람이 그거 할 거 있어요? 그건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잖아. 그 일을 하는 건.
나한테 불행이 닥쳐오는데 그 일을 하냐고. 그러니까 행복 추구하는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이에요. 행복 추구하는 건 병든 거예요. 이게 무슨 역설적인 말도 아니고 그냥 교리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어디에서 벗어나야 되냐면 수행의 목적과 수행과 신앙의 결과가 행복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거야말로 가장 강력한 중생심이에요. 행복 추구하는 게. 그러니까 그 행복 추구가 지금 세상에는 이기심으로 바뀐 거예요. 자기의 행복에 방해되는 거는 내가 용납하지 않겠어. 근데 공동체의 행복은 관심 없는 거예요. 공동체의 행복이 나하고 뭔 상관이야. 공동체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에 집착한 행복의 노예죠. 그런 분들한테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공감하지 않아요. 화내요. 공감 안 하죠. 화내. 그리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아예 대놓고 그렇게 배웠는데요. 대놓고 뭐래요. 종교에 불교가 있는 이유, 깨달음을 얻는 이유는 뭐냐? 행복하려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행복하려고. 종교의 존재 이유가 행복이래.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전부 다 행복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공동선을 지향하는 거니까 의미 있대. 근데 기독교도 제가 볼 때 행복 추구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구원은 행복 추구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구원은 어떤 거냐면 오히려 세상이 필요하다면 자기를 던지는 게 원래 그게 진짜 구원이고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신한테 자기를 맡겨야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기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지경인데 그게 뭐냐면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는 정의행을 얘기하잖아요. 정의행이 어떻게 행복이에요? 항상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거든. 정의행은 불행을 내가 일부러 자초하는 일이에요. 지금 이런 게 지금 공도의 길로 가겠다고 하는 이게 지금 정의행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나한테 이익되는 일도 아니고 손해보는 일이지. 내가 편안한 일도 아니고 괴로운 일인데 이걸 갖다가 내가 자초해? 근데 이걸 해야지 정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떤 힘으로 이걸 할 수 있겠냐고요. 깨달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라고요. 순경을 초월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공부 이런 거는 정신 차려야 돼요. 그 공부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하더라도 그 경계다가 역경이면 안 돼. 경계다가 역경이면 안 된다고. 최소한 순경과 역경이 다 경계해야 돼. 최소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제 딱 막히지. 경계다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야 되지? 순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행복하고 편안한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해하는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만족한 쪽으로? 봐봐. 그러면 일상수용법 1, 2, 3조 자체를 이해 못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요라나 머리석은 그름이 없는 자리를 모르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돌아갈 자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물질의 노예 생활을 자초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기 쓰면서. 이게 제가 지금 하는 게 이론적인 맥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가 그래요, 실제가. 그렇게만 공부하면 물질의 노예 생활 되는 거예요. 동의돼요, 안 돼요? 그동안 열심히 하셨죠? 하셨다면서요? 네. 네. 동의돼요? 좀 어렵. 그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그죠? 성격 이렇게 얘기 들어보시면 성격상 굉장히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 맞죠? 그래서 근데 거기서 발 뺐어요, 못 뺐어요 아직? 이제 그렇죠. 나 못 뺐구만. 인간관계도 얽혀있고 또 대면해가지고 말하려고 그러면 괜히 싸움 날 것 같고 강장 안 좋을 것 같고 해. 뭐 어찌 되었간에 그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시고 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걸 이야기하는 장에 들어가시면은 개념 정리를 잘 해서 방향을 트세요. 잘 방향을. 지금 제가 하는 이 설명이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단위할 때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단위할 때는.
그래요. 예, 하여튼 뭐 그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때요? 아, 챙기고 있습니다. 잘 챙기고 있습니까? 이제 길은 이제 헤맬 일 없으시잖아요, 그죠? 어디로 갈지 어떠세요? 그런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는 고민 없으시죠? 어떠세요? 헤매고 있어요? 왜 이래요? 예, 솔직한, 네, 예, 잘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어떠세요? 길 확실히 아신 것 같아요? 어느 지점으로 가야 될지? 이번 달에 제가 저번 달에 마음 얘기를 한 편 적었는데 그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주제를 제가 적었거든요. 아, 수명도, 역경도, 음, 경계다. 음, 항상 마음에 성장한 잘 적어야 음. 그래서 그죠. 맥락이 전체 앞에서도 쭉 잘 꿰지세요. 어디를 봐도, 아, 이 일원상짜리로 돌아와야 되는구나. 그런 내용이구나. 어떠세요? 아, 저의 이제 좀 중심 잡힌 것 같아요. 준비 잡힌 것 같아요. 이제는 누가 막 어서 별 얘기를 다 해도 이제 막 번쩍번쩍 하는 얘기를 해도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에 그 뭐야 어떤 일도 다 평범한 그라는 게 좀 엄청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순경, 역경 뭐 그런 것들이 그냥 자 옛날에는 제가 큰 일이 있으면 진짜 마음이 막 두근반 세근반 아. 그게 좀 없더라고요. 담담해요. 응. 평소 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요동이. 그게 많이 안 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발전을 하게 되면요. 맛있는 거 먹어도 맛없는 거 먹어도 뭐 어디 뭐 좋은 옷을 입어도 안 좋은 옷을 입어도 어디 뭐 좋은 데 놀러 가도 안 가도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 문화 기행을 갔다 왔거든요. 네. 이게 경민들 우리 지구에서 문화 기행을 또 동해안으로 이렇게 이제 2박 3일 다녀왔는데 딱 저는 그 가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그 동해안의 이제 수많은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봤잖아요. 근데 그거 볼 때마다 결국은 마음 보고 있더라고.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각이 든 게 대종사님이 금강산을 갔다 왔는데 다녀오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금강산 다녀오니까 맨 나무하고 돌밖에 없더라. 이러셨대요.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특별할 게 없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막 이래야 되거든요. 감성이 충만하게 막 나무는 막 어쩜 저렇게 멋있고 산세는 얼마나 저렇게 훌륭하고 야 가는 곳마다 절경이고 그냥 마음에 너무 감동이 있고 막 이러더라. 근데 대종사님도 똑같은 곳을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대종사님도 야 멋진 모습이다. 근데 그 멋진 모습도 계속 보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일상이 돼요. 담담해요. 네.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대종사님께서는 그냥 무상을 바라보시고 그 세상을 그냥 무상으로 바라보셨구나. 금강산을 무상으로 바라보셨구나. 그리고 실제로 한결같은 자리에서 무상만을 바라보시고 오셨으니까 저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는구나.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저는 약간 좀 비정상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행 다니는 걸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해요. 특별할 게 없어. 어디 가면 사람, 어디 가면 나무, 어디 가면 건물, 어디 가면 바다. 뭐 이게 우리가 뭐 TV에서 보거나 어디 사진에서 보는 그 풍경과 뭐 그렇게 다른가? 그거 다 눈에서 보이는 사진으로 보는 도 눈에서 보는 거고 저렇게 이렇게 직접 보는 것도 눈으로 보는 거라서 마음속에서 그렇게 대단한 곳을 다녀왔다 막 행복했다 막 즐거웠다 또 가야지 이런 생각이 안 나요. 담담하게 갔다 왔어요. 그냥 일상을 사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나는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는 거 자랑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근다고 해서 거기도 좋은 것도 있고 막 다 있었죠. 하지만 중심이 어디 있었냐? 내가 내 마음 바라보는 데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을 바라보면은 세상에 어떠한 경계도 담담해요. 이제 이걸 이렇게 연습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디를 가도 아무 문제 없고 안 가도 아무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순경이 당해도 한결같고 역경이 당해도 한결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내가 죽을 자리 내가 언젠가는 병 들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 들고 죽는 때도 담담해요. 일상처럼. 내가 오늘 병원 갔는데 3개월 남았다고 해. 그럼 3개월 남았구나. 이제 갈 준비해야 되겠네. 마치 어디로 여행 떠나는 것처럼. 옆 동네 마실 가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갈 준비해야 되겠다. 지금 건강할 때 좀 애들도 좀 더 보고 그 다음 날도 해가지고 점점 수명이 줄어가는데도 내 마음은 한결같이. 저는 그렇게 좀 갔으면 싶은데 도타원님은 그렇게 가셨을까요? 예.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남았다 그러니까 좀 긴데. 야, 한 달 정도 남았다. 너무 긴데. 진짜 이렇게 가야 돼. 가려면 진짜로. 진짜 청경한 마음만 챙기고 갔었어요. 한번 안 들이신 적이 없고. 그래요. 공부하신 분은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확실하게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떠날 때. 그러니까 평생 공부했는데 마지막에 막 벌벌벌 떨고 앉아 있고 막 세상 너무 억울하고 아직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 있으면 그 동안에 공부했던 거 다. 아니 너무 답답하니까 믿어주지가 저는 받아들이 너무 답답해. 그래요. 저하고도 통화했을 때도 보통 양반 아니구나 생각은 했어요. 그러게요. 오늘은 쉬는 시간 없이 2시간을 연장 달렸습니다. 애쓰셨어요. 다들 건강하신 걸로 믿고 그냥 쭉 달렸는데 괜찮으셨습니까? 네. 오늘 이걸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